아모스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요나 선지자 그리고 또 호세아 이 세 분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출신으로서 북쪽에서 예언 활동을 했고 아모스는 유다 사람이에요. 출신이 유다 출신인데 북쪽에 올라가서 북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누에로 가서 아수르 족속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선지자라고 하기보다는 이분은 선교사죠. 선교사 역할을 한 선지자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은 아모스, 호세아 또 요나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아마 그래서 서로 다 알 거예요. 아모스에게 물어보면 요나 아냐고 물어보면 안다고 하고, 요나에게 아모스 물어보면 또 안다고 하고, 호세아 물어보면 또 안다고 하고,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 때의 전성기였고 가장 나라가 강력했어요. 군대, 왕권, 그리고 백성들의 삶의 질, 이런 것들이 정말 어느 하나 빠짐없이 다 왕성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예언한 거죠. 나라 망하고 너희들 다 끌려가고 여기 있는 것들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안 믿죠. 그런 선포를 할 때 콧방귀도 끼지 않았겠죠.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피하는 길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9장에 보면 9장 1절에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의 심판이 이전에 이제 1장에서부터 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근데 성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성전에 피했어요. 성전에 이렇게 다 이제 숨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서 계시다가 이 아모스에게 너 기둥을 쳐서 무너지게 하라. 성전 무너지게 하라. 기둥을 치니까 그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이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둥이 흔들리고 그 문지방이 터전이 다 흔들려 가지고 성전이 무너져서 거기에 이제 백성들 패역한 백성들 내가 깔려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깨뜨림인 거죠. 이 성전을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잖아요. 베델에도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이런 성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큰 송아지 금으로 된 소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이방 숭배, 우상 숭배 이런 흔적들 다 있고 했어요. 성전 무너뜨리겠다. 원래부터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에게 없었던, 하나님이 명령했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아이디어는 다윗의 아이디어였죠. 내가 나의 집을 궁전을 건축하고 나에게는 집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래 하나님의 성전을 짓되 너의 때에는 못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본래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성막이에요. 어디에서든 텐트처럼 돼 있어가지고 성막을 펴서 조립식으로 광야에서 행진하다가 또 쉬게 되면 거기에서 성막을 펴고 성소를 만들고 또 움직일 때에는 그것을 다 거두어서 조립해가지고 해체하고 또 펴고 짓고 이게 성막의 개념이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 땅에다가 기초를 다 세우고 난 다음에 고정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은 움직이는 겁니다. 어디에서든 계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이 개념이었어요. 이걸 고정시켜 놨더니 여기서 범죄하고 또 이번에는 여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패역할 자들이 다 숨어 들어가지고 거기서 숨었어요. 하나님을 피하겠다고 성전에. 하나님이 이 성전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기둥을 쳐가지고 넘어지게 쓰러지게 내가 이 성전을 다 깨뜨릴 것이다. 근데 여기 복이에요. 사실은 성전을 깨뜨리는 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고 성전을 피하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 멀리 가면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여기 심판이지만은 깨지는 게 심판이지만 복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보면은요, 깨지는 게 심판이지만 거기서 많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은 깨지는 것이 복된 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을 받을 자들이 2절에 보면은 이제 도망가는 거죠.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피해서 성전으로 피했는데 성전 무너뜨려서 깔려가지고 너희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2절에 보면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지옥이죠. 저 지옥까지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저 지옥까지 숨는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또 붙잡아서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멜산 꼭대기로 숨어도 그래도 내가 거기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바다 밑으로 수영을 쳐가지고 저 바다 깊은 곳에 가가지고 숨는다 할지라도 내가 뱀을 보내서, 여기서 이 뱀은요, 리워야단, 괴물, 바다에 사는 괴물, 리워야단 보내서 너를 물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원수의 나라 망해서 다 끌려가서 원수에게 잡혀가면은, 그러면 이 나라가 아니 다른 나라잖아요. 법이 다른 나라 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다 할지라도 원수가 칼로 너를 찔러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은 반드시 심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못 피해간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리에, 너희들의 잘못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근데 이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괴로운 일이고 고통스럽지만은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어떤 사람은 내가 힘이 세니까, 여로보암 2세 때 권력을 가졌다고 한다면 누가 나를 심판해? 그죠? 억울한 사람이 그 밑에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저 사람을 처단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저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왕이 잘못할 경우에는 이거는 뭐 누가 죄를 묻겠어요. 그죠? 나는 다 피해갈 수 있어. 법도 피해가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해서 도망간다 할지라도, 저 지옥으로 도망가도 내가 잡아서 끌어올릴 것이고, 저 하늘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내릴 것이고, 내려서 심판할 것이고, 외국으로 피해도 칼이 그를 찌르게 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다 깊은 데 숨어도 리워야단 보내가지고 물게 할 것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참 무서운 일이 되고, 또 억울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시원한 일이고 원한이 풀리는 일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죄는요,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는요, 이거는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죄를 졌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은 정의의 하나님이죠. 미슈파트입니다. 정의의 하나님. 질량적이고, 이거는 법적이고, 아무튼 죄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 내가 반드시 그 죄를 묻는다. 그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내가 찾아내서 심판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나의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내가 나아가는 것 외에는요, 이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절부터 이렇게 또 보면은요, 11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심판의 때에는 철저하게 심판이 있지만, 너희의 죄에 대해서 묻는 것들을 다 묻지만, 그러나 너희가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렇게 쭉 읽어 나가시면 보면은 내가 다시 너희들 세울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성전을 깨뜨리면서 이 깨뜨림은 더 넓은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확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깨어짐에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시는 깨어짐에는 확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의 확장, 축복의 확장. 다윗 같은 경우에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그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다니고 광야에서 10년 넘게 계속 도망다니잖아요. 이것이 깨어짐의 과정이에요. 다윗의 그 왕궁에서 사울의 체계 안에서 편안하게 다윗을 키울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 안에 갇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로 내몰아서, 광야로 던져서 그의 삶의 자리를 깨뜨려 가지고 더 넓은 곳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큰 존재로 만드시는 거죠. 이런 과정인 것입니다. 깨어짐의 과정. 코이잉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이잉어는 이런 작은 그 어항 같은 곳에다가 키우면요, 이 손바닥만큼 조그맣게 이제 큰데요. 근데 이거를 큰 수조에다가 키우면 또 팔뚝만큼 클 수 있대요. 근데 얘를 풀어서 아예 강에다가 키우면요, 1m 20까지 그렇게 큰 물고기로 성장한대요.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대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깨뜨려서 하나님을 모든 지역의 모든 이 천하 만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거 깨뜨리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명절을 지키려고, 절기를 지키려 예루살렘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깨버렸어요. 그리고 확장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이런 죄에 대한 심판과 혹은 깨어짐의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복으로 확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11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회복을 약속하시잖아요.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지키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더 확장된 곳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옵니다. 지금 물이 빠져나가서 다 척박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고단하고 그래도요,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옵니다. 물이 차오를 때가 와요.
물이 차오르지 않았는데 뭐 아무리 뭐 이 노를 젓는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힘만 들죠. 그러나 물이 차오르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회복의 때가 반드시 있다. 11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복시키시고요. 그리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깨어진 곳에서부터 확장시켜가지고 더 크게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